육회, 명쾌, 공동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50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는 이제 구원자가 아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차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이라고 세컨드 커밍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언제인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징조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로 말씀을 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 징조는 뭔가? 우리가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을 아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한번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재림 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재림을 합니다. 그러나 재림의 그 일자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됐다가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을까? 그 징조를 알아보게 되면 첫 번째는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었을 때, 땅끝까지 전파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기록한 당시의 상황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형편이었지만 오늘에 와서 보면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것이 거의 없이 전부 다 전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올 때가 됐다, 재림할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유대 나라의 독립입니다. 유대 나라가 독립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주전 586년에 멸망한 유대 나라는 1948년 독립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한 지 2534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유대의 독립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 3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일제강점기에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일본에게 강점을 당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 나라가 이제 독립을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되면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가 유대의 독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혼란입니다. 경제적인 혼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경제적 혼란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하나님이 없는 자본주의, 공산주의는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경제 전쟁을 지금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했다, 재림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징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상적 혼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세대는 사상적 무정부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삶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혼란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죠. 유실론, 무실론, 자본주의, 공산주의, 과학우선주의, 진화론, 할 것 없이 사상적으로 너무도 혼탁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컨 커밍 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도덕적 부패입니다. 도덕적 부패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도 이 세상이 타락되었다. 오늘 이 시대는 물질 문명이 발달되었으나 도덕적 방면은 암흑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부패와 타락이 과거의 소돔과 고모라 성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징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식의 발달과 교통의 신속함. 지식의 발달과 교통수단, 이 신속히 움직이는 거예요.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에게 예언한 그런 것들이 하나도 틀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빠른 세상이 온다는 거죠. 우주 정복 시대, 정신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초음속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일곱 번째는 국제적 혼란과 전쟁입니다. 혼란, 그리고 전쟁 등등. 지금 세상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국제연맹, 유엔의 노력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중동, 동남아, 중일, 중소, 미중 등등 국제 관계는 험악하고 지금 전쟁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지금 불신앙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은 산무 시대입니다. 무신앙, 그리고 불순종, 불순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너졌어요.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신앙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가 횡행하는 그런 시대. 주의 재림이 임박하면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처처에 기근이 온다. 기근, 공해, 공해, 지진, 등등 이러한 참 힘들고 어려운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오게 되죠. 기근으로 인해서 1분에 24명이 굶어 죽어간다고 그렇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해마다 발생하는 그런 지진, 이 건수가 15세기에 들어서 175회나 지진이 20세기는 매년 한 번 이상 발생하고 있으니까 정말 말도 못할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것이죠. 공해,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공해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자연공해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이 전염병,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복병을 만나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2년 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횡행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재림의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또 그리고 영광과 능력으로 오신다. 영광과 능력. 그리고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로 오신다. 예. 또 믿는 자와 불신자가 다 같이 보는 가운데 엄한 모습으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하여 환영이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무서운 엄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재림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재림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재림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혼인잔치를 할 것인데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고 다스리면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예, 선악간에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갈 것이고, 재림의 목적은 분명히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로 재림을 앞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느냐? 자세, 믿음으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지요. 깨어 있자. 이거 참으로 중요한 거죠.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성령입니다. 또한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선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재림의 징조를 깨닫고
믿음을 잘 가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분명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징조를 잘 깨닫고 믿음을 준비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